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다시 한번 주님의 참 평화를 맛보시면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평화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김재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저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후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세상에 속해 숨어 살았고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 뽑기에 열중했던 로마 병사들처럼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주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았으며 대제사장들처럼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아니라고 있는 힘 다해 세상 권력과 높아짐을 탐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마음의 즐거움을 채울 세상의 일들에 주목하여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못했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구르고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던 신실한 여인들처럼 저희가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통회하며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골고다의 길은 주님께는 치욕이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십자가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승리임을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또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길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십자가의 길 자원하여 드린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경제와 사회 기반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믿음으로 이제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곽승현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바로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몰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기심에 따라온 어린아이들, 순례의 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신기한 구경거리를 만난 관광객들,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며 따랐던 무리들, 사형이 잘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숨을 죽이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십자가를 진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서 처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경꾼의 대표격으로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형을 친히 집행하는 담당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구경꾼과 같은 행동, 어린 악동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네 등분하려고 한 것은 당시에 군병들이 4명이 한 조가 되어 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옷감이 귀했던 때인지라 사형수들의 옷을 나눠 갖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4명이 한 기씩 나눠 갖고 속옷은 한 사람이 갖기로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주사위를 던졌는지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낄낄대며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상상하게 되죠. 예수님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 군인들에게는 사형 집행이 하나의 업무였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고통 속에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긍휼, 동정, 안타까움, 눈물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주변에는 이런 유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함께 아파하며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묘하게도 이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곁에 여인들이 넷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고 웃는 장난쳤던 군병 또한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에 아파하며 비탄에 젖어 있는 4명의 경건한 여인과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도 낄낄대며 웃고 장난치고 있는 이 군병 4명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운 여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신변이 두려워서 모두 도망치고 몸을 피한 제자들과는 또한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는 넋을 잃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치고 발작했기에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간 대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과 친절로 이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현장까지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그는 멀찍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죠.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안 따른 것이 아닙니다. 따르긴 따랐죠. 그러나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혹여나 자칫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또한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안 따를 수는 없고 그저 멀찍이서 따랐던 것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은 진정 예수님을 따른 거라 할 수 없지요. 우리는 베드로가 이후에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여종이 추궁에 버럭 화를 내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퍼부었지 않았습니까? 그는 현재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곁에 없습니다. 아마 멀찍이서 어딘가에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어린 요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죠. 나이 많은 제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모두 사라진 후에 유일하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요한을 보고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죠.
오늘 보면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던 마리아, 그가 이번에는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에 할아버지 시므온,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껴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서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 귀부인을 향해 썼던 극존칭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머님이시여,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자 요한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모시거라.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토록 모시고 섬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가까이 있으나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고통을 재미로 대하고 장난치는 이들, 호기심에 따라와서 구경하는 이들, 처형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만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신변의 위험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어디선가 숨어서 예수님의 처형을 몰래 지켜보는 비겁한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와 울며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지켜보고 있는 이 여인들과 어린 요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전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그저 십자가가 재미거리요 호기심거린, 십자가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신변의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멀리 도망쳐 있는, 그저 숨죽여서 십자가를 지켜보는 10명의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울며 주님 앞에 함께 있었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요한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시련의 칼바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는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강요를 통해 한국교회를 말살시키려 했지요. 갖은 협박과 고문과 그래서 타협하여서 신사참배에 응한 이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 할 수 있겠죠.
1938년 주기철 목사님은 황실 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죄목으로 10년형을 언도받고 평양 형무소에 복역하게 되는데, 그때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절개를 꺾기 위해 널빤지에다 못을 박아 그것을 뒤집어 놓은 그 목길을 맨발로 걷는 고문을 자행합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못이 박힌 그 판 위를 걸으며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자신이 지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송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락한 유대과 넌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주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여인들과 요한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십자가 곁을 목숨 걸고 지키며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위로 내 죄 씻어내.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봄의 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비로 내 죄 씻어. 우리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서 있는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군병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죠. 십자가 앞에서 낄낄대며 웃었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 우리는 로마 군사였어요. 로마 병정들이었죠. 그러나 어느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고통이요, 아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로마 병사처럼은 아니지만 멀찍이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계산하고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멀찍이서 숨어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주여,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가 로마 명정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마음도 없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저 깃을 찢어 나누며 장난치며 호기심에 지켜봤던 저 무리들이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나.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이 십자가 영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며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서, 세상의 이런저런 들 앞에서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부담스러워 십자가를 따라가네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몸의 십자가의 모습을 막은 게 바로 나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멀찍이 따라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 가까이 붙어 있읍시다. 이 여인들처럼 때로는 울지라도, 때로는 가슴을 칠지라도 십자가 가까이 서서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가까이 섭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또한 이런저런 상황이 우리를 참 힘겹게 합니다.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하죠.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자꾸만 신앙에서 점점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죠. 여러분, 다시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다 남기지 않고 쏟아주신 그 십자가, 주의 내가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금요일입니다. 주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주여 다시 한번 붙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를 붙들며 따라가는 길임을 압니다.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10명의 제자들처럼 멀찍이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이 여인들과 같이 십자가 가까이 있어서 주님 때로는 울지언정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아파할지언정 십자가 가까이 곁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주제를 갖고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새벽을 지켰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전 청결하실 그때에 양육합을 깨뜨렸던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그때에 그리고 최후 만찬한 그때에 십자가 진 그때에 우리 시간 이 한 주 동안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특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비겁했고, 때로는 무서웠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서도 멀찍이 따라갈 때가 많은데, 또다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함께 이 길 걸어가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새벽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참회하며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제 부활하실 주님을, 영광 중에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워주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해, 우리 거룩한 빛광성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